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 마음성장교실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마음성장교실 33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성장교실을 통하여 인내에 대해서 더욱 배워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내의 성품이 우리 안에 꼴지어질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음성장교실 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인내의 3단계 중에 십자가를 참으사, 그 중에서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한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억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언제 봐도 비장한 말씀이죠. 인내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확인할 때마다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이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의 많은 예언 가운데도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고난을 참아내는 요소인 인내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삶의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인내의 5단계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래서 3단계까지 하고 있는데요. 십자가를 참으사 자기 조절 능력 부분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4단계 부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분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지적 자기 조절 능력, 정서적 자기 조절 능력, 행동적 자기 조절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정서적 자기 조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도구인 무엇이요? 기도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들의 예를 살펴보았었지요. 그래서 기도로 정서적 자기 조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모두 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 그것이 기도로 정서적 자기 조절을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자기 조절 능력 세 가지 가운데 세 번째인 행동적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내하는 데 있어서 참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인데요. 그럼 행동적 자기 조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동적 자기 조절이란 조화롭고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민첩하며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고 조정함으로써 상황에 적합한 외현적인 행동을 취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행동, 올바른 행동을 취하는 능력을 가리켜서 행동적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행동적 자기 조절 능력, 자기 조절을 잘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행동적 자기 조절의 살핌에 있어서 우리는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이 얼마만큼 중요할까요? 행동이 중요함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두세 가지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와,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님 앞에 심판받음에 있어서 행동으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 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의 말씀에도 마지막 악인들이 불못에 던지우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것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판을 무엇으로 하는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을 내어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보니까 사람이 심판받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까?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뭐 은밀한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을 아신다 그랬는데 우리의 생각을 심판하시지 않고 행동을 심판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이 겉으로 표출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냐 불순종으로 나타날 것이냐 결국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 결국은 우리가 시험과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믿는 행동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은 배도의 모습을 보일 것이냐 결국에는 행동이 나타내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의 운명을 결정할까요?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동과 마음이 다르면 그 조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은 속일 수 있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행동은 가짜 행동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 가짜 행동으로 인하여 심판을 또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애의 열매요. 우리는 그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것입니다. 여기 그 실물교훈 356페이지에 보면 엘렌 G 화이트이 다음과 같은 귀중한 권면을 주셨는데요.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그래서 여러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무엇이 되고요?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데 영원한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동의 중요성을 아시겠습니까? 행동의 중요성을 아신다면 행동적 자기조절을 하는 것의 중요성도 물론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적 자기조절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회에서는 보통 행동적 자기조절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도우려고 애를 쓸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돕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행동 치료라는 것을 통해서 물론 인지 행동 치료라는 것이 더 유명하지만은 이렇게 행동 치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 행동에 대해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이제 상담소에 가거나 그리고 우리가 하는 교육 속에서도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행동 치료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네 가지 주요 특성, 과학적, 현재 중심, 내담자의 능동적 참여 이런 거 다 어려운 말이니까 빼고요. 여기만 보시죠. 밑줄 그은 부분만 보시면 행동과 인지를 수정하는 치료. 그래서 행동적 자기조절을 돕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행동을 수정하는 치료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여기 ABC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말도 설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뭐 선행 사건, 행동, 결과의 앞 글자를 따서 ABC라고 지칭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설명을 보시면 선행 사건과 결과가 특정 행동을 이끈다고 보았으며 행동을 유지시키는 선행 사건과 결과를 밝히고 바꾸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행동을 이끌어내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원인이 행동을 이끌어내는가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 원인적 요소를 제거해 주면 이 행동이 수정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보면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패스트푸드를 없애면 공연히 패스트푸드를 먹는 행동을 줄이게 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위험 요소나 그러한 요소,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없애면 그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들을 없애주면 행동을 치료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3살짜리 아이가 소변기에 소변을 볼 때마다 주변에서 박수를 쳐주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면, 즉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상이라는 것을 줌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방법은, 보상을 주거나 하는 방법은, 우리 애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애견을 훈련시킬 때도 이 보상을 통하여 행동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우리 잘 아실 텐데요. 이처럼 행동 치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행동적 자기 조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완벽하지가 못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변수가 항상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행동적 자기 조절을 잘 할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성경의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다윗의 행동적 자기 조절의 모습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다윗이 성공하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던 그 모습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무엇이 행동적 자기 조절을 하는 그러한 그 원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이제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역대상 14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행동적 자기 조절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역대상 14장 8절로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여기 보니까 다윗이 대적 블레셋이 다윗을 치기 위해 내려왔죠. 그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방비하러 나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든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행동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무엇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까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싸움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다윗은 그제서야 올라가서 저희를 치고 승리를 얻은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역대상 같은 장 14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대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여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왔을 때에 자기가 이전에 했던 방식과 동일하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고 또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여러분은 아실 수 있지요. 그래서 긍정적인 다윗의 행동적 자기조절 모습을 보신 거고요. 이제 좀 결과가 좋지 않은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이제 범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출전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그의 신복들이 이렇게 출전하게 됐고요.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때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행동으로 옮기죠.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래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하니까 다윗이 깜짝 놀랐겠죠.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자기의 욕구와 생각대로 그냥 그대로 행동하는 것,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더불어 동침까지 하는 남의 아내를 취하여 범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11장 14절로 17절의 말씀에 또 이어지는 부분은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의 행동이 여러분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남의 아내를 취한 후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아내의 남편까지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죠. 도적질하는 죄, 탐내는 죄, 살인죄,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금하신 모든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7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울에게 너무 오래 쫓겨다니다 보니까 지쳤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 상황에서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다? 상책이로다. 계책 중에 가장 좋은 계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생각에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주 상책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도망가는 것이죠. 그 결과 다윗은 블레셋에서 미친 짓도 해야 됐고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략당할 때 보호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사울이 죽고 또 요나단이 죽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보호하지도 못하고 백성이 노략당하는 것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행동적 자기조절의 모습이 약간은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자기조절, 행동적 자기조절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방향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은 긍정적인 결과로 맺어진 때는 다윗은 그 문제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행동적 자기조절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다윗의 행동적 자기조절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문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생각과 감정이 가는 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행동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요.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생각과 감정이 가는 대로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가 아니면 자기 뜻대로 행동할 것인가 이것이 같은 사람인 다윗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원리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뜻을 물어보고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이 가는 대로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행동할 것인가 둘 사이에서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적 자기조절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게 되면 계시록 14장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여기 마지막 때의 전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14만 4천인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는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며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양식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며
그들의 행동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간다. 근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인내와 관련되어서 표현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라는 말에는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 길이 언제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따라가고 축복의 길일지라도 따라가고 언제든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라고 하는 성품이 필요한데, 그 인내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그 행동의 기초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쉽게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기조절, 행동적 자기조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행동적 조절은 어떤 규범이나 규칙에 의하여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적합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인간이 보기에는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입니다라는 큰 원칙 아래 그것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일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뜻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어떻게 행동적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 양식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것을 하나의 원리로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행동적 자기 조절을 할 수 있을까? SPPC 법칙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스탑입니다. 스탑. 내가 지금 당한 상황에 있어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감정적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대로 반응하기 전에 스탑! 멈추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다윗처럼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뜻을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courage choice, 용기 있게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적 자기 조절을 이루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행동에 있어서 온전함을 보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행동적 자기 조절을 이룰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는 말씀처럼 쉽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감정이 분산되고 흐트러져서 제대로 분별력을 가질 수 없고 결국에는 잘못된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권면하기를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어질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행동적 자기조절이 할 수 있을까? SPPC, 멈추기, 기도하기, 하나님의 뜻 깨닫기, 용기 있게 선택하기.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엘렌 화이트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을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이렇게 하고요.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어떻게 하고요? 행하기도 하고 행동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두기도 하고, 잘못된 것이면 그만두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거 행해야 되겠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날마다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됨을 통해서 온전한 자신의 행동적 자기 조절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왜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왜 그리스도인은 이 방법을 써야만 하는가? 시편 145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의로우시도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온 우주의 그 행동에 있어서 의롭게 행동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든 행사에 있어서 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을 잠깐 멈추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온전히 행동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적 조절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배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행동적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 멈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조절 능력 가운데 마지막인 행동적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가는 대로 나의 뜻대로 행동을 조절하는 경우에는 나의 뜻이 아무리 상책일지라도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여호와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동하였을 때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옳은 길로, 옳은 행동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적 자기 조절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지혜로 용기 있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나의 생각과 행동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행동적 자기 조절입니다. 우리 모두 SPPC 행동조절 원리를 삶에 잘 적용하셔서 인내의 성숙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마음성장교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행동적 자기조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의로운 행동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 옳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행동적 자기 조절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천사를 보내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하오며 이 안식일 첫 시간 우리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성장교실을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